요즘은 그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인지 어떤지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거를 이제 대개 그런 얘기를 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우울증 증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뭐 우울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이렇게 나고 어려서 이렇게 어떤 고생했던 생각도 나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셋을 기르면서 야 이걸 셋을 이렇게 길러내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뭐 어떻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들이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살질 않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컸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또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이럴 때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의 나이 단계를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 딸들 나이 단계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나는 저때 우리 아버지하고는 어떤 관계였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해볼 때,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좋은 양반이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 당시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던 식으로 나한테 만약에 했다면 이놈 나한테 맞아 죽을 텐데, 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내시고, 한 번도 저에게 채찍을 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항상 이렇게 길러주신 걸 생각할 때에 또 우리 아버지 그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그 박봉을 가지고 그 아버지 형제들 또 뭐 자식들 뭐 한둘입니까? 이걸 다 건사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하면서 제 기억에 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한 번도 집에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오실 때 이렇게 뭐를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남의 집 아버지는 뭐 올 때 뭐 장난감도 사오고 뭐 이렇게 과자도 사온다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빈손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걸 사올 만한 돈이 주머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돌아가시기 전에가 가장 부유하게 사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돌아가시니까 리무진 탄다고 살아있을 땐 못하더니 돌아가시니까 리무진 탄다고 어떤 분이 그래. 진짜 우리 아버님 보니까 돌아가시기 그 몇 년 전이 어찌 보면은 자식들도 용돈을 드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하면서 가장 아버지 주머니에 이렇게 왜 우리 아들 그 쬐그만 꼬맹이에게 항상 올 때마다 사탕 한 봉씩 사오시는 걸 볼 때 그렇다 그 말이. 자식들 기를 때 한 번도 그걸 못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장 귀찮았던 것이 이제 어려서 이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만 되면 우리 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어서 공을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한마다 그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거예요. 아버지랑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아버지랑 공 차는 게 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냥 새벽마다 깨우니까 안 나가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무서우니까 끌려 나가기도 하면서 막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때 기억도 이렇게 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산소에도 이렇게 가서 이제 아버지 산소도 이제 돌려보고 오고 이런 것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울적함을 달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훌륭하시다. 요즘 그 몇 대 되지도 않는 아이들 기르느라고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우리들을 이렇게 길러내셨을까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와서 제가 이제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되고 나니까 자꾸 그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아버지와의 기억이 이렇게 나던 것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기차 차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차장을 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가신 이제 차장 그 일 끝나면 또 이제 들어오시고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손에 뭐를 이렇게 하나 들고 들어오시는데 그게 뭐냐면 뭐 어서 뭐 얻으셨는지 뭐 했는지 뭐 이렇게 들고 오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바나나를 하나를 들고 오시는데 오늘날처럼 바나나 이렇게 한 손 이것이 아니라 한 가락 그거를 이제 어디서 얻어갖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 바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책에서 보던 겁니다. 뭐 생전 뭐 본 적 없고 그림책에서 이게 바나나 그래서 기름은 기차 뭐 맛있으면 바나나 뭐 하던 그 바나나인데 그거를 가져오신 거예요. 먹으라고. 왜 우리 아버지가 그 한 개를 가져왔을까요? 누가 두 개 줬는데 한 개 당신이 잡수고 가져오셨을까요? 아니면 한 개 아버지 잡수라고 드렸는데 아들 생각나서 그냥 들고 오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잡수라고 누가 줬겠죠. 그걸 아들 갖다 주라고 하나 줬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 생각나니까 안 잡수고 달달달달달 말았다가 나를 갖다 줘. 이게 바나나니 먹으라고. 저는 만화책에서나 보고 그림책에서나 봤던 만화책에서 그 당시 유행했던 만화가 보니까 막 도망가면 바나나 껍질 쫙 던지면 밟았고 넘어져가지고 막 하던 이런 만화책에서나 보던 바나나를 내가 직접 봤다 이 말이. 얼마나 제가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걸 들고 다니며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야 이게 바나나다. 이게 바나나다.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 야 먹어 이놈아 얼른 먹어. 그거 아끼다가 똥돼 이놈아 먹어. 아끼는데 왜 똥이 돼 할머니. 그러면서 계속 들고 다녀.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먹지도 못하고 바나나를 그 했던 거지. 그렇게 아쉽고 예, 마음에 그렇게 아쉬워요. 아 그때 그래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일주일을 들고 다니니 그냥 다 상해버리고 먹을 수가 없어. 다 그냥 물처럼 그냥 물러져 버렸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잔잔하게 제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떠집니다. 아 우리 아버지하고 예, 우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자 이거 부자지간에 어떤 물론 이제 또 살아계시면 또 그것도 또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떠나셨으니까 마음속에 야 이게 부자지간의 정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건데 글쎄 우리 아버지는 저를 통해서 어떤 행복을 또 얻고 어떤 기쁨을 얻고 돌아가셨는지 저는 가름할 길이 없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깊이 무슨 정을 나누고 부자지간에 뭐 어쩌 이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생각을 가면서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가 저에게 바나나 하나 주면 내가 안 먹고 아들 갖다 오늘날은 바나나가 비유가 안 되지. 안 되지만 어떻든 예전으로 얘기해서 그런 정도의 귀한 것이라면 제가 그걸 먹겠어요?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 아들 갖다 주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이 이걸 알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짝 웃어봤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참 좋아요.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그런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땅에서 불효해라. 내가 땅에서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라. 이 뜻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하십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야 그런 아버지를 훌륭하다고 하지 마라. 예, 나는 그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뜻이 어떤 그 말씀의 워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떡을 달라 할 때 누가 돌을 던져주는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내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땅에 있는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그 어떤 부정 다시 말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이런 아버지의 내가 자녀라면 이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를 고아라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랬어요. 고아. 그래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 고아처럼. 고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이런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어떤 좋은 관계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무슨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어떤 아팠던 병이 고침받고 예수 믿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에 공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나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성공했다 하는 것은 그런 하늘에 계신 이 좋은 아버지, 이 좋은 아버지의 내가 자녀로서 정말 그 아버지와 좋은 어떤 부정의 관계도 나누고, 어떤 부녀의 관계도 나누고, 어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 이 땅에 잘하는.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것을 누가 시기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주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라. 예를 들자면, 야, 너 집 잘 지켜라. 집을 잘 지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둑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에덴의 행복을 허락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그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느끼면서 그 아름다웠던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지켜라, 지켜라. 그것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그 행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아름다운 행복, 그 기쁨, 그 아름다운 관계를 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찌하든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창세기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시기하는 마귀의 질투의 끊임없는 대결장 안에서 우리가 중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이라고 하니까 마귀와 하나님이 동등해서 싸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결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도 지고, 우리는 마귀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상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마귀도 우리를 괴롭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하고 끊으려고 덤벼든다, 이 말.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어떤 마귀의 어떤 시기와 질투나 어떤 시험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해결책이고 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내가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시기하는 놈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 이놈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놈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해요. 그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능히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영적 생활 승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는 다 마귀에게 진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의 종노릇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종노릇하는 우리를 당신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만끽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어떻든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는 이 땅에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유혹당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에 마귀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내 창조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제 내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선한 싸움을 네가 싸워야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마귀의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주님이 예배하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귀의 전쟁터에서 전사해버렸습니다. 마귀의 전쟁터에서 내가 전사해버려, 내가 마귀에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위하여 준비한 지옥으로 마귀가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도 끊임없는 이 전쟁.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니 뭐 그거 말고라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또 이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막 하지 뭐 가끔 무슨 뭐 북한에서 뭐 때려부셨다고 또 공갈 협박 취지 이게 제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사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LA 타임즈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같은 이제 큰 이제 메이저 신문입니다. 그 LA 타임즈에 뭔 기사가 실린 거니 미국에서는 전부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예. 났는데 한국 사람은 조금 더 그거 관여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 LA 타임즈의 한국 특파원이 그 어떤 보도한 그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그거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다. 신기하다. 미국에 있으면 맨 원로 목사님들 앉으면 맨날 한국 전쟁이라도 전쟁이라도 김 목사 한국 못 하러 가 전쟁이라는데 못 하러 가 뭐라 전쟁 일어나니까 가야죠. 그러고 내가 이제 그렇게 와서 보면 진짜 사실 정신 바짝 차리면 하루도 진짜 이거 제정신 가지고 이거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야 이 한국. 뭐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나라의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무슨 가정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니까 생각지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병균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는 세상이 올 줄이야. 누가 생각했겠느냐 그 말이.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 끝나냐는 거야. 이게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나라는 뭐냐? 걸리든 말든 그냥 합시다.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나라는 하도 환란 가운데 살던 나라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며 다니는 이런 민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막 하고. 근데 신기하게 물론 이거는 뭐 다른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은 어쨌든 신기하게 왜 교회에서 자꾸 그냥 번져가지고 자꾸 좀 해결하려 우리처럼 하면 되는데 어떡하다가 또 번져가지고 자꾸 그냥 이렇게 가부식기잖아. 가부식기 이거 이제 일본말로 썼네.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걸린 건 아닌데 어느 게 걸리니까 또 다 교회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임도 방해받고 아니 세상에 환란 때에 어떤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방해받아 그때 순교하느냐 뭐하느냐 이런 얘기는 들어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앙의 다짐은 해보곤 했지만 언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방해받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가 어떠니 뭔 주중 모임이 어떠니 할 때가 과연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상상이나 해봤겠냐 그 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황이 여러분 보세요. 좀 다른 나라냐. 어제도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4만 명인가 확진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만 명 확진돼 봐. 뒤집어지지. 지금요 브라질 같은 여러분 브라질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진짜 통제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진짜 통제가 안 돼요. 그런 나라에 지금 그냥 하루에 몇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 백신 나오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나라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한국이 국운 상승하는 다시 한 번의 또 기회가 되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이 국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에 그냥 그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일본의 주요 기간 산업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국차만 타니까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특히 저 캘리포니아의 서부 지역에서는 이 도로 주행이 많아요. 도로 주행이. 왜냐하면 이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자기 차로 다녀야 되니까 항상 도로 이게 주행이 많아요. 기름값이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한 달 쓴 기름량을 보면 기름값을 보면 한국에서 한 달 쓰는 값하고 보다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딱 계산됐죠? 이게 그만큼 여러 배만큼 많이 차를 탄다 그 말이죠. 차를 많이 타니까 튼튼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잔고장 안 나고 이렇게 튼튼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쿠션 있고 푹신푹신한 게 좋겠어요? 예? 튼튼한 게 좋겠죠? 쿠션이니까 푹신푹신한 건 2차적인 거야. 근데 미국 차는 쿠션이니까 푹신푹신해요. 미국 차 타면 진짜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장이 잘 나. 근데 이 일제차는 그렇진 않은데 고장이 잘 안 나. 특히 도요타, 혼다는 진짜 캘리포니아에 딱 맞는 차예요. 그래서 한 70%가 딱 지나가면 70%가 도요타 아니면 혼다예요, 차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 정도가 이제 현대, 기아. 그래서 가다가 현대, 기아 만나면 반갑죠, 이렇게. 근데, 이거 쓰나미 나가지고 도요타 회사가 그냥 다 물에 잠겨버린 거야. 미국에 도요타 회사가 있는데, 일본에서 부품이 들어와야 만들 거 아니에요. 이 부품 회사가 다 물에 잠겨. 혼다, 왕창 망해버려서 다. 그리고 거의 한 3, 4년을 자동차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때에 현대차가 느닷없이 디자인을 싹 바꿔가지고 이건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차가.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차를 살 때 일제차를 살려면 주문하면은 좀 인기 있는 차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그 차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현대차는 내가 주문하면 몇천 불을 돈을 줘요, 리베이스로. 자기 차 사줘서 고맙다고. 이랬던 차가 느닷없이 현대차라면 살려니까 6개월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혼다, 도요타 차가 보이질 않기 시작하고 갑자기 현대차가 20%, 30%를 차지하기 시작. 길을 뛰어. 내가 미국 가보세요. 웬만하면 현대차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요타 차가 다시 이제 또 공장이 회복돼서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힘을 못 쓰네. 그걸 딱 치고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뭐가 잘못돼서 확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예, 그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국에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지 한국이 국운 상승하는, 왜냐하면 모든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일단 상품으로 쳐도 가격이 가장 비싸요. 여러분 언제 그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맨날 보면 일제나 미제가 비싸고 한국산은 좋으면 중저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덤핑으로 나가고 하던 이런 옷들이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가장 비싼 옷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국 국운 상승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국운 상승하는 그것을 딱 잡고 딱 올라타야 되는데 무엇이 잘못됐는데 그걸 못하고 아쉽게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한번 딱 나오면 이거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한번 주시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고 말이. 그러면 딱 그걸 받아 그냥 한국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1등 국가가 됐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문제는 언제 우리가 진짜 전쟁통에도 주일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했던 이 민족인데 이거 병균 때문에 언제 이렇게 하리라는 건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도 그냥 부처나서 올해 그냥 한번 우리 열심히 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생활 충만하게 해봅시다 확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딱 오면서 만날 수가 있어야 기쁨이고 충만이고 뭘 해보지 이게. 이번 수요일날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게 뭘 해보냐 만날 수 있어요. 이럴 때가 언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러분을 보면 감사한 것이 이렇게 힘든데도 다 어떻게 살아나셔. 어떻게 살아. 근데 전사님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소식을 이렇게 듣고 합니다. 어떻든 굶어 죽는 가정이 있냐고 없다고. 어떻게 살아. 할렐루야. 어쩌다 버티는 것이 요즘은 이기는 거라고 하니까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버티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야 오기고 깡다구고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하셨던 이 좋은 하나님 장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라고 자기 죽음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선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 마귀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는 이 싸움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에서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이 자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가 뭐냐? 오늘 이 야곱이 환상 가운데 봤던 이 여호와의 사자들의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하나임인 줄로 믿습니다. 마하나임이다. 이 마하나임이, 그 마하나임이 군대인데 군대에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장이 누구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대장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돌격!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싸워라. 그러면 총알을 주든지 총을 주든지 무기를 줘야 싸울 거 아닙니까?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 이름으로 나가 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무슨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그 명령 기도 같은 것은 다 이단적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명령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왜 명할 수 없겠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내 능력으로 내가 뭐 차력에 힘이 있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하라. 할렐루야. 이런 싸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 우리에게. 중세시대 때요, 교회가 계속 핍박받아 오다가 중세시대에 와가지고는 진짜 여러분 중세시대는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의 시대가 왔다. 예술의 르네상스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술이 어디서 기초했습니까? 교회 기독교 문화가에서 기초해서 중세시대의 모든 그림, 조각, 모든 것은 다 기독교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융성했다고 말이지. 그렇게 가난하고 뭐하고 뭐 카타콤서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이런 교회가 중세시대 때 와서 정말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언제 여러분 정말 기회 있으면 로마의 바티칸에 한번 가보세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도시인지 도시 전체를 그냥 건물로 뒤집어 뻗어요. 그러니 이렇게 교회가 젖을 정도로 교회가 부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부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유했기 때문에 타락이 오는 거예요. 부유해서 타락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은과 금은 많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능력은 사라졌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에 반대말 아니겠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얘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은과 금이 뭐 필요합니까? 주님의 일을 할 만큼만 있으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에 은과 금이.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무슨 절이나 무슨 우상처럼 무슨 금을 바르고 처바르고 합니까? 제가 미얀마에 선교하러 미얀마를 갔어요. 미얀마 가면 여러분 미얀마 상징하는 관광 포스터에 보면 나오는 큰 탑 있죠. 이 파고다 있죠. 쇠대건 파고다라고 하는 이 쇠대건 파고다 쫙 있는데 그 큰 것이요. 여러분 그냥 금 몇 개 칠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금 칠한 거예요. 그 입구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한약 싸는 거지. 우황청심만 쌀 때 금으로 싸지 이렇게 싸지. 우황청심 안 싸나 뭐 싸잖아요. 한약 싸지 금으로 싸잖아요. 이 금 그거 진짜 금이잖아요. 이 금종이를 팔아요. 돈 주고. 그래서 가서 지성스럽게 가서 붙여. 이게 덥지 그게 다 금이 진짜 금이에요. 그거 띄어서 정말로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참 좋겠다.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룟유다요. 야 이거 부처님께 드리지 말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를 가이드하던 가이드가 그럽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네 이 사람. 그러니까 절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온통 금으로 칠하고 난리 났어. 그렇게 화려하고 화려할수록 그 절이 더 어떤 능력 있고 뭐한 것처럼 보입니다. 탄청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마국간에 오셨는데 마국간 수준이면 되지 얼마큼 더 있어.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교만한 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사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의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나는 마하나임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데 군대가 어떻게 싸우냐? 은과 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뭐로 싸우냐?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셔서 내버리시면서도 너는 각동각처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계속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간하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라.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요, 이 이간자들, 이간이라는 게 인간을 아주 피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이게 이간이에요. 나하고 우리 김남수 권사님하고 무지하게 친한데 누가 와서 목사님, 김남수 권사님, 목사님 욕하던데 한번 해봐. 내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간이라는, 그래서 우리 전쟁에서도 손자병법에서도 있는데 그 이간책 하는 거 있는데 그 뭐라고 하던데, 이게 인간에겐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냐? 디아볼로스예요. A와 B의 사이에 쐐기를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싹 갈라놓는 존재야.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좋은 하나님과 왜 떨어집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 좋은 거 주시는데 왜 떨어져? 이유가 없어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떨어지냐? 이간자 때문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래도 주님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거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냐고 내 이름을 사용해서 이 이간자들을 물리치라는 거, 물리치라는 거. 70인을 세우셔서 각동각처로 둘씩 보내시면서도 주님이 또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라. 급기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마무리에 모든 믿는 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게 내 이름, 이게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왜? 우리 능력으로는 쫓아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탁 해서 무슨 이적을 나타냈다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요, 시험이 탁 들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난 죽어야 되겠다. 이 장엄하고 이 어떤 숭고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에 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하늘나라 가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거를 따지고 있으니 이거 주님 속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요? 이게 제정신이야? 그래 주님이 야단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임마, 너 사단이 너를 밀가불 듯한다 임마. 왜? 주님은 영적으로 다 보이니까 그 보이는 사단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야 베드로가 제정신을 한 게 아니라 사단이 너를 밀가불 듯하니까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소리를 듣고 정신 안 차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정신 차려가면 정신 안 차려. 그리고 시험 들어버렸어요. 활짝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인 것은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 주님의 걸어가고 복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도 베드로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는 거지.
그 옥합을 확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고 머리서부터 확 벗어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그 행복한 그 방 안에서, 야 그거 왜 거기다 붓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더 줄 뻔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마귀가 밀가부터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이거 가려내단 말 생각이 맞아. 왜 그러냐? 아 이랬으면 문제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력하게 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순간에 가려낸다고 화딱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들었는지 이건 베드로보다 더 세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사람은 여러분 성경 내용인데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도둑질 잘했다, 야 나 도둑질 잘했다, 금메달 땄다, 이런 도둑놈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나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도 또 그 짓하고 또 그 짓 하는 거지. 누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거든, 양심.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되면 안 해야 되는데, 아닌데 또 하는 거예요. 아닌데 또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다는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화인 맞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스승을 팔던 그 순간에는 마귀가 그에게 팔 생각을 집어넣고 완전 시험 들어가고 했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마귀가 그를 더 잡아버려서 야 그래도 된다 이놈하고 계속 끈다니까. 그래 이러면 안 되는다니까 마귀가 아예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자살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어디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그것 한 거고 가룟 유다는 그걸 못한 거예요. 똑같이 잘못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직접 손목 잡고 다녀본 사람도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성령으로 성령했지만 내가 성령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가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보는 게 더 끝내주잖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 여기 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고, 어느 게 더 끝내주겠어요? 그게 우리의 허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는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유혹하는 마귀에게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싸우다가 불온간에 내가 너를 부르는 날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개선장군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 성도들 정말 사랑합니다. 전 정말 사랑합니다. 참 사람이 신기해요. 제가 성락교회 목사입니다. 성락교회 개혁청 목사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네. 부천 여러 번 만날 때하고 저기 다른 데 사시는 분 만났을 때고 제가 똑같았어? 마음이? 그 사람이 신기해. 이 관계라는 걸 하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가 제일로 편하고 제일로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 앞에 다 개선장군에 막 아이고 부끄러워 큰일 났네 이거 말고, 주님 이기고 왔습니다 막 금메달 따고, 막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 막 김포공항서부터 막 카포레드에서 막 시청까지 갔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쫙 쳐서. 할렐루야. 그 환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